사랑하는 이교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온라인 신방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가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여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하여 나라의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은 남유다의 침입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항복을 요구하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편지를 보내요. 계속적인 협박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항복할 것을 위협하지만 이런 위기 앞에 놓인 히스기야는 스스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 요청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의 위협과 조롱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도록 히스기야를 격려하면서 축복의 애언으로 위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은 아수르 군대가 엉뚱한 소문을 듣고 남유다에서 철수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 왕 역시 본국에서 반역을 당해 피살될 것이라고 애언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애언과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사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림으로부터 또다시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며 위협하는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인데요. 본문 14절에 히스기야의 기도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 사네림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곧바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펴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태도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기 위한 마음가짐의 자세였습니다. 그리고 15절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는 기도의 이유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림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히스기야를 통하여 본받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드려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히스기야는 19절에서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로부터 구원받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목적을 통하여 저나 여러분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도전받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 앞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과 유다 왕국은 여전히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하지만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낙심시켜 모든 것을 자포자기 하도록 시도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림은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신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아수르 군대에게 정복당한 사실을 열거하면서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보호를 얻는 것 역시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처럼 사단과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믿음을 조롱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해도 현실적으로는 전혀 소용이 없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단의 속임수에 결코 우리는 유혹되지 말아야 하며 언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림 없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교구 성도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때 성도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네림의 협박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는 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길이 캄캄할 때 기도야말로 최상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난국을 돌파해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히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직면할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떠나 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히스기야를 통하여 사면초가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즉시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당 못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든 내 실수로 인한 것이든 간에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을 잊지 않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남유다도 북왕국과 동일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편이 되사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또한 많은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